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때의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곡식과 포도주가 연글고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사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같이 PPT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이 너무나 침체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했다. 이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긴급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때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에만 급급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회상해서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사명을 깨닫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면 이 은혜의 때는 언제인가?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을 때가 되었고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3주 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의 탄생, 이것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또 이제 탄생의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졌으니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너가 복음을 누군가가 전화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 너에게는 종말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심판의 대상인 거죠.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산이나 인천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이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번성하다 보니까 이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지만 그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성탄의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이죠.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여인의 몸을 빌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를 가장 잘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차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국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자녀,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은 경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지 어쩌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찰서에 트리를 설치해주고 저희 것도 설치를 하면서 좀 보강하려고 부속을 사려고 했더니 우선 전구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여야 될 액세서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전에는 대전만 해도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이백화점이라든가 여기에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바깥에를 아주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백화점조차도 성탄 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수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비용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탄 트리하고 교회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것은 성탄 트리죠. 교회 외벽에다가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서 성탄절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11월 말서부터 한 달 내 그리고 1월 첫째, 둘째 주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찌 보면은 참으로 이러한 은혜의 때를 우리가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해, 은혜의 때를 전하게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 내내 예언된 은혜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사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에게 특별히 권면한다. 여기서의 권면은 명령하고도 같습니다.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너희가 내게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기다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모여있던 약 150여 명에게 120여 명에게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은혜의 때를 따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약 50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은 자는 120여 명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그러면 480명은 어디 갔어요? 380명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은혜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내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주님이 내일 오시든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내가 태어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가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동역자로 나를 쓰실 일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왔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천국을 간 거죠. 천국을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권면하는 거다. 내 생각이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 비율을 맞춰야 돼요? 여인은 남편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기업으로 자녀를 주어 자녀를 잘 양육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육정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거들랑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결혼을 하라. 그러나 자기의 생각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거에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으니까 독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삶을 살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 이 땅에 생명을 붙여주신 것, 이것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인지 저는 새벽에 잘 깨질 않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이 될 때까지 푹 자요. 그래서 크게 운동을 못해도 체력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2시인가 1시 반쯤에 자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붙여도 잠이 오지를 않으니까 들어놓은 상황에서 오늘 내가 저녁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아닌데 그러면 좀 부족했나?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들어놓아서 중보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은 건지 비몽사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 제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죽어가지고 이제 초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문상 오고 그래요. 그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내가 아직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는데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문상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저런 열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데리고서는 가서 또 어떠한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제가 한 감사가 하나님 아직도 저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느냐라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대단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에서도 생업에서도. 그러나 되돌아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이 이 땅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차라리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면 10년 전까지 내 신앙생활이 그 이후보다 훨씬 난데 그때가 정점이었는데 지금 내가 부름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부분이 꽤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린다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내가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믿음만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자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해방되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민, 자유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의 죄의 노예의 생활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돼지를 돼지라고 비난합니다. 요즘에 돼지는 다르다고 그래요. 요즘에 돼지는 위생 처리를 하고 돼지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배설하는 데와 그다음에 노는 데가 따로 구별이 돼요.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교육을 시키기 전에는 돼지 우리에 가면은 돼지가 거기다가 똥 넣고 거기 뒹굴고 그래서 돼지 그 몸은 항상 오물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면 냄새가 심합니다. 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그만한 돼지를 갖다 키우는데 이 돼지가 엄청나게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줄 때 그 부모님이 미처 못 하시면 가서 저기 돼지 먹이 좀 줘라. 말 못하는 짐승 불쌍하지 않니?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배고프면 찾아 먹지만 돼지는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주로 가면은 온 몸이 자기가 배설하는 데서 뒹굴뒹굴 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배설할 수 있는 데를 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식이 달라졌어요. 돼지가 그렇게 영악하답니다. 그렇게 영리하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미련한 것 그러면 곰이나 돼지지만 곰이나 돼지가 지능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영리하답니다. 대소변을 구별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애완용으로 조그만한 돼지를 키우는가 그랬더니 스스로 배설 이것을 잘 가린답니다. 고양이만큼이나 잘 가린대요. 멍멍이 중에서도 품종에 따라서는 소대변을 못 가리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소대변을 가릴 정도로 또 교육 효과를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까지 얻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서 내가 조금 변화돼서 개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자녀,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으로 따지면 완전히 새 품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새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렸고 능력과 권세까지 다 잊어버렸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조금 개조된 게 아니에요. 조금 변화해서 발전된 게 아니라 완전히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우리는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때라는 거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제가 아까 꿈 얘기를 조금 해드렸죠.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게 있는데 이걸 보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저를 깨어나게 했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되돌아보면 좋은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와 왼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 가운데 저희 누이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특히 엄마를 고생시켰다. 한량으로 사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아버지에게서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죠. 술 좋아하시고, 그래도 노름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도 술집에서 상당히 좋아하셨고, 또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키는 작으셨지만 노래도 잘하십니다. 또 농담도 참 그때그때 맞춰서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술집이나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저를 통해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면은 제 말은 잘 듣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바로 안 일어나시면 저는 그때 거기서 많은 걸 얻어먹는 시간이죠. 애가 귀엽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좋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어느 자매가 매일 저녁 달려와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 저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제가 감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 그러면은 피해 대상입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엄마 때리고 그 다음에 돈 뺏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고 아버지 그러면 온통 새카만 색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어느 한순간 기회가 돼서 상담을 해줄 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왜 아버지에게서 흠을 찾으면 없겠느냐. 그리고 나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의 인류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지방의 대학의 장학금 때문에 지방대학을 가게 됐으니까 원망하려 들면 나도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다.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방대학에 가서 100분의 1 성적이 되면 지방대학에 장학금으로 4년을 그냥 다니고 또 연구비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긋지긋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를 거라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귀하신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어렵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너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생명을 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없니? 그러나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었을 때 네가 의로워서 너가 공로가 많아서 구원해 주지 않았지 않니?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가 첫째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자매는 회복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상처로 남아있다면 나중에 결혼하면 틀림없이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닮은 꼴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이 사람은 1만큼 잘못했는데 10만큼 덮어 씌워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분명히 불행해지고 결과가 비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 정도 걸린 후에 그것이 용서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의 날을 선포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후에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내가 앞에 부분으로 살아갈 건가 뒤에 부분으로 살아갈 건가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무명한 자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린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죽은 자로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가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보면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아이고 하고 원망 불평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본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심령 평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로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돈이 억만금 많다고 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은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돕지? 참 대단해. 돈 많은 재벌이 턱턱 뭐 1억 10억 이렇게 내놓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가 한 달에 버는 게 1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어떻게 집으로 초대해서 노인네들에게 칼국수도 대접을 아우 참 대단해.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는 대접받지 못해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포르투갈하고 그 경기를 볼 때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이겨서 16강 가면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캡틴 손흥민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기 아나와골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부서진 거예요. 그거 짜맞춘 거예요.
그래서 흉터도 있잖아요. 그게 3달, 4달 가야지 안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한 달 지나 정도 했는데 가서 뛴다는 것 자체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막 악플을 달아가지고 몸이 아프면 차라리 나오지 말라던가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퍼부었는데 도대체 그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우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손흥민 선수를 이용해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한 골이라도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더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 판에 극적인 정말 대단한 것이 골을 몰고 갔었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치면 8명, 그 주변을 에워싼 사람까지 치면은 7명입니다. 3사람은 앞에서 맞고 3사람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통해서 역전골을 넣어 16강에 진출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펑펑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저가 마음의 짐을 덜었겠다. 16강 진출이라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얻은 쾌거죠. 그것보다도 저가 마음의 무거운 짐,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악플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넓혀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힐난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나한테 모욕을 해서 자존심을 많이 긁는 분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